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니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 합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또 유튜브로 국내와 해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소독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 살아왔는데,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사 건강하게 안전하게 무사하게 무탈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요 말씀을 썼어요. 고라는 레위 자손 증손의 레위의 증손이요 또 고핫의 손자입니다. 이들은 다단 온과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땅이 갈라져서 요 고라가 그 다단과 온과 당을 지었던 이 고라가 땅 속에 매몰되어 죽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 중에서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후손들이 됐어요. 이게 민수기 26장이에요. 이들로 인해서 이제 고라 자손의 명맥을 유지했는데, 이 고라 자손은 나중에 다윗 왕을 돕는 아주 훌륭한 멋진 용사로 날리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의 문지기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로도 봉사를 했습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관리해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질서가 있고 정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9장 26절에 보니까 요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 사람들을 출입을 잘 질서와 정결을 담당했어요. 또 고라 자손 중에 하나님의 찬양하는 예배 음악, 찬양하는 음악,
그래서 그 성전의 음악을 담당했는데 다윗 당시에 유명했던 헤만과 아삽이 고라 자손이에요. 이 시는 바벨론 포로 당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고라 자손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슬픔과 나라를 잃은 절망을 시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 시에서 시인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시인의 모습이 오늘 어려움 속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적인 삶의 지침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역사하시나? 우리가 고난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나? 오늘 은혜의 주제 3개를 선포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내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은 풀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1절에 하나님,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에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의 압제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이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 여기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처럼 오늘 1절에 본시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갈급해하는 것에 빗댔어요.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의 모습으로 영혼의 갈급함을 호소하고 있는 시인은 지금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갈급해요. 여러분, 갈급하다는 말은 헐떡인다 그 말, 헐떡인다.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슴은 물을 자주 먹어야 열을 식힐 수가 있어요. 근데 시인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물을 찾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얻지 못한 사슴에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이스라엘의 강수는요 1년에 한 600mm 정도입니다. 600mm. 우리 한국에 3분의 1밖에 비가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우리 한국은 1년 내내 비가 오는데 이스라엘은요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이게 우기와 건기가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기 때는 그래도 먹을 물이 있는데 건기 때는 물이 마르니까 사슴이 너무너무 물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사슴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헤매고 있음을 지금 사슴이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그렇게 자기 자신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물은 여름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1년 내내 흐르는 풍성한 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듯이 시인은 모든 갈증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인간 자체 혹은 인간의 내면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그의 자신과 생명과 그의 이 시인의 삶 전인격을 다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처해 있는 현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음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하고 위로하시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언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단절된 현실 앞에서 탄식하며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을까? 그걸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있어도 무능하다, 너를 버렸다 비방하고 있는데,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사모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헤매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 만나 주실래요? 언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시인은 답답한 현실로 인하여 느끼는 깊은 탄식을 눈물의 음식으로 말하면서 비탄에 젖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와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하심을 고대하는 자신의 갈망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거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전에는 거룩한 주의를 잘 지킬 수 있었어요. 또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성전으로 인도했어요, 주일날. 그런데 지금은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을 성전으로 인도도 못하는 영적 침체에 빠진 시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문함과 동시에 영적 침체에 대한 처방을 5절에서 다짐하고 있어요. 자, 5절은 연약하지 말자, 하나님만 바라자, 하나님만 소망하자,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자, 그렇게 말하며 낭만과 불안 속에서 고개를 숙인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머리 들고 기다릴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 손에 물병, 커피, 음료를 많이 들고 다닙니다. 그죠? 네? 어떤 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 집에 가서 커피를 사서 커피를 들고 다니고, 어떤 분은 물병을 들고 다니고, 어떤 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다양한 음료를 마시는 현대인 역시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순간의 기갈과 갈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물질의 넉넉함이 영적 빈곤까지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삶의 심연에 자리 잡은 영적인 목마름이고, 날마다 부딪히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고독과 좌절과 낙심 등 모든 심리적인 갈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같이 목마를 때, 그렇게 목마름을 느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갈증을 느껴야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스승과 제자가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제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스승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그렇지만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왜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서 제자의 머리를 물속에 밀어넣고 아주 몸부림칠 때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이 이제 이리 와보라고 해가지고 머리를 붙잡고 물속에 쳐넣었어. 여러분, 물속에서 얼마나 건들 수 있나요? 물속에 넣으니까 막 물속에서 몸부림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숨을 못 참을 때쯤 이제 스승이 제자의 머리를 물 밖으로 꺼내줘요. 내가 너의 머리를 물속에 넣었을 때 너 왜 그렇게 몸부림쳤냐? 숨이 막혀서 그랬습니다. 숨이 막혀서 그랬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숨막히게 갈급하게 찾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아멘. 이게 사슴이 물을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환경과 전 세계를 보면 답답하면서 영혼의 갈증을 느낍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퍼져가지고 팬데믹 되었지요. 그로 인해서 예배를 성전에서 대면으로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오늘 또 유튜브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경제활동이 축소되고 일거리가 없어지고 먹거리가 없어지고, 학교와 직장과 삶의 현장 어느 곳 하나 안전하고 편한 곳이 없습니다. 내 영혼의 갈증을 풀어야 하는데 내 갈증을 풀어주실 분은 영원한 구원의 생수인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해질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구원의 생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의 생수를 찾는 자는 계속해서 갈증을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타는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돼. 아까 예화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물속에서 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지 그렇게 숨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요즘에 찾고 있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여러분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갈급한 심령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우리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성전 주일 예배 못 드리고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목장 예배도 못 드리고 새벽 기도에도 드리지 못해요. 내 영혼의 갈증을 더욱 느낄 거예요. 여러분 이럴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영혼의 갈증을 푸셔야 됩니다. 생명의 삶으로 날마다 큐티하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나의 고난 중에도 내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본시의 6절부터 10절까지는 시인이 휩쓸어가는 절망과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을 다시 한번 호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6절의 요단 땅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헤르몬은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산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헬몬산이에요.
미살산은 작은 여러 산인데 이 세 지명이 나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포함하면서 이 땅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체험했던 그 축복의 땅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7절에 주의 폭포 소리는 폭포처럼 굉음을 내며 흐르는 빠른 물살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은 주의 폭포 소리, 그 폭포 소리에서 뭘 깨달았냐면 시인 자신을 꾸짖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 폭포 소리에서 잘못하고 있는 시인 자신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요. 주의 파도와 물결은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려움이 나에게 밀려오고 있다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에서 7절 같은 심판과 어려움이 와도 시인은 하나님의 손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셔서 구원과 번영을 주실 것이 확실하므로 지금 고난의 때에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캄캄한 밤 같은 현실이지만 조금 있으면 주님의 구원의 빛이 새벽녘의 어둠을 깨고 자신에게 비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픈 모습으로 다니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의 고난으로부터 속히 건져주셔야 된다고 하는 걸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은 마치 대적들이 뼈를 으스러뜨리는 것 같은 고통을 시인에게 주고 있는데 이것은 시인 자신이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원수들이 업신여겨 원수들이 하나님을 무시해. 너의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원수들이 비난해요. 그러니까 시인은 그 확신 기도를 하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낮과 같은 은혜의 때를 바라보며 지금은 밤과 같은 어려운 때지만 지금 밤과 같은 어려운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가 오늘 본문이에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고난 가운데에도 회복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도라면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가 넘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확신만 가진다면 우리도 시인의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으로 상징되는 고난의 때에는 찬양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폭포수와 같게 하시고 파도가 휩쓸듯이 하시지만 징계 후에는 위로하시고 낮과 같은 평안과 평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우리는 지금 밤과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입에 어떤 노래가 있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집니다. 자,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내 입에서 음란함을 노래하거나 돈 타령을 노래하거나 미움을 노래하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요. 반면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실 때 내가 그분의 은혜와 역사를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감격하셔요.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자가진단법이에요. 만일 지금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싶다면 요즘
내 입에서 자주 맴드는 노래가 무엇인가 보면 알아요. 의롭다 하면 의로움에 관한 내용이 흐를 것이고, 절망하고 있다면 비관적이고 슬픈 노래가 입에서 흐를 거예요.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찬양이 무엇인지 보면 지금 그분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런 찬양을 하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위로하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입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요. 유행가, 여러분의 입에서 유행가가 찬송가로 바꿔져야 돼. 트로트가 복음성가로 바꿔져야 돼. 만약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내 입술의 찬양을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시기에 우리 입술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 가사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또 골방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셉 프란츠 하이든은요,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였던 그런 오스트리아 작곡가이며 연주자입니다. 하이든. 그 하이든이 베토벤과 모차르트와 함께 저명한 음악 예술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좌담회를 하는데, 내 고민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 가지고 지금 하이든과 베토벤과 모차르트가 모여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작품을 쓰는데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네요. 경제적 고통이 와요. 좋은 작품을 쓰고 싶은데 좋은 작품이 안 나와요. 이런 고민과 고통이 올 때 어떻게 극복하냐? 이게 화제의 초점이에요. 저마다 한마디씩 다 하는데 하이든의 차례가 됐어요. 하이든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삶에 고민과 고통이 올 때, 경제적 고통이 오고 작품이 쓰여지지 않고 작품의 영감이 떠오르지 않고 고민과 고통이 올 때 나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한다. 일에 지쳤을 때, 고민이 시작되면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가 뜨겁게 기도한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빛을 발견하게 하신다. 이게 하이든의 고백과 간증이에요.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감으로 여러분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이 하이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창조를 하이든이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을 해요. 힘들고 지칠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골방으로 들어가십니까? 이게 가장 소극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골방 기도가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나의 모든 고통과 고민의 문제를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으므로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잘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 그런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이 안 됩니다. 훈련받아야 돼요. 기도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시편 9편 말씀 보실까요? 시편 9편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5장 5절부터 5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코로나 속에서 성전 예배도 함께 모여 드릴 수 없고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는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비난해도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주제 두 번째, 나의 고난 중에도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여러분, 요즘에 평화롭고 순탄할 때보다 요즘 고난의 때 찬양과 기도를 더 해야 합니다.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골방에서 찬양과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아멘 합시다.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하나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시인은 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침체된 자신의 영혼을 책망하면서 격려해요. 하나님은 없다고 비난하는 대적들 앞에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리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권고하고 있어요. 자신의 영혼에게 낙심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고 시인은 주야로 눈물만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소망을 둔다 그 말은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가리고 계시는 것 같지만 오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주실 때까지 내가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의미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설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현실이에요. 반대자와 대적들은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조롱하는 현실이에요. 그래도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이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시며 구원해 주시며 승리를 주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는 시인의 고백을 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확신하는 선취적 신앙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 주실 줄로 알고 믿고 찬양과 감사를 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는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것을 소망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시인은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란 말은 다시 반복하여 찬송하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라 이 말은 감사한다, 큰 소리로 찬양한다. 여러분, 예배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대면 예배가 드리면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그 말은 뭐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높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미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지만 지금 나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겠다는 시인의 고백인데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힘이 있어요. 소망의 힘.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은 삶에 대한 첫 번째 소망적인 태도는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해요.
자, 여러분, 아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임신이 되고 이제 태아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나서 1년 동안, 1년에서 2년 동안 엄마가 해주는 거. 엄마가. 자, 안락한 잠자리, 따뜻한 음식, 엄마의 사랑. 이걸 통해서 아기는 신뢰할 만한 행동을 보여줄 때 그 아기는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 나는 신뢰를 받을 만한 존재구나. 이렇게 느껴가면서 신뢰감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속에 소망이 깃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된 삶의 기본적인 덕목인 소망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기가 성장하면서 물론 이제 태교한 믿음의 가정이라면 여러 어려운 환경을 그 아기가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알게 돼요. 오히려 어려운 시련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사람은 운명론을 극복해요.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사주팔자, 여러분의 운명 보지 마세요. 이건 인간이 만든 악한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 아멘 합시다. 운명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어느 집 처마에는 뾰족한 고드름이 달려있고 그 처마 앞마당에는 눈사람이 서 있어요. 눈사람. 보세요. 겨울이 다 거의 가면서 고드름이 생기고 눈사람이 있어요. 처마에 달려있는 고드름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 따뜻한 봄이 되면 자기는 녹아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드름은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한숨이 나와.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처마 밑으로 흘러떨어져. 고드름은 눈물을 훔치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눈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눈사람을 바라보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눈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드름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웃고만 있는 눈사람에게 너는 이제 곧 녹아서 네 몸이 사라질 처지인데 너는 두렵거나 걱정이 되지 않니? 눈사람은요 빙그레 웃으며 난 두렵지 않아. 녹아서 물이 되겠지? 그러면 산과 들 생기를 주고 꽃들을 잠에서 깨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바다로 갈 거야. 바다는 우리의 고향이거든. 그러니 그것이 뭐가 두렵겠니? 그 이후로도 겨울만 되면 고드름은 걱정으로 얼굴을 찌푸리고 있으니까 그의 몸은 늘 야있고 수척해지고 그렇게 변해가고, 눈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늘 웃고 지내는 덕택에 살지고 건강한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드름과 눈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기쁨과 슬픔이 갈렸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의 차이점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밤길을 등불 없이 걸어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시인은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승리 주시는데, 그때 불려질 찬양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선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내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즘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 답답함, 괴로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걸 발견했어요. 자, 이 본문의 시인은요, 내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 돈 때문 아닙니다. 건강 때문 아닙니다. 원수의 조롱 때문도 아닙니다. 장래가 암울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마침내 찾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 시편 기자 시인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는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지 않은 걸 발견했어요. 워낙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의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내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우리는 대부분 눈앞에 세상 것만 바라봐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문제, 우리 문제, 예를 들면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국가의 문제,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 모두의 문제의 해결자는요, 하나님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와 또 국내외에 있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공격합니다. 요즘 우리의 때와 같습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했어요. 내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내가 고난 중에도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날마다 나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시인은요. 여러분, 시인의 고백과 시인의 하나님 만남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 체험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영혼의 갈증을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